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9월의 첫날 초하루 새벽 예배입니다. 어느덧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속에 좀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9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초하루 새벽 예배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복된 한 달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 열어 깨닫게 하시며 주신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과 생명 되신 말씀 날 인도하소서.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물론 혼자 들으시겠지만 새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자, 이달의 암송 성구인데요. 9월부터 우리 새로운 말씀을 이제 암송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혹시 이 카드 교회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나 카톡으로도 이미지 파일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그래도 못 받으셨다면 교회에 전화 주셔도 되고요. 이미지로 만든 이 암송 성구 파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또 교회에 오시면 로비에서 현관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에 속합니다. 서신은 편지 글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인데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 하면 우리가 생각하듯 딱 한 교회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신약 성경 또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서신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는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순수하고 진정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삶은 곧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유의 삶,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그 종교 개혁자, 유명한 그분은 이 갈라디아서를 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서신과 결혼하였다. 이 서신은 내 아내이다. 그 정도로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하고 정말 아내처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내 아내와 같다라고까지 말한 루터의 말대로 갈라디아서는 그 아내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서신서들 중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서신입니다. 아주 강한 주장을 하는, 그리고 비판을 하는, 심지어 저주까지 담긴 그러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아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딱딱하고 세고 날카로운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이 담은 그 메시지가 너무도 소중하기에 이제 루터는 아내라고까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왜 이렇게 날카롭고 비판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그 상황과 배경을 염두에 둘 때에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강한 어조로 날카롭게 주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이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이것은 학자들 간에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46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연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열렸을 때 방문했다라고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기록 연대는 좀 더 뒤로 늦춰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참석 이전에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한 이 사건은 그 공의회 사건 이전에 다른 방문이다라고 본다고 하면 연대는 좀 앞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46년에서 49년, 늦게 잡는 분들은 50년대까지로 이렇게 50년대 중반까지도 보지만 대략 그냥 우리 생각에 50년경 그냥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도냐는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라는 명칭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 당시 로마가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행정구역으로 갈라디아라고 부른 지역이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 남부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에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있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들이 이 남부 지역 쪽에 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또 민족, 족속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그 혈통으로 따지는 갈라디아 족속이 있었던 지역은 터키의 남부가 아니라 중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를 놓고서 남쪽 갈라디아냐 아니면 북쪽 갈라디아냐 뭐 이렇게 논하기도 합니다. 대체로는 이제 남쪽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의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어떤 내용, 어떤 문제들이 있었길래 이러한 편지를 보냈을까? 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찾아가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바울은, 자, 여기에 보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1절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인사는커녕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야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권위가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보통 이것을 천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 천자 써서 천례의 사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하면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보통 하는데 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자, 원래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12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여 세운 자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 육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따라서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바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너 예수님의 그 12사도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권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권위에 근거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전부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에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드디어 인사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전통이 담겨 있어요.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권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인사하죠. 평안,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것도 평화와 의미가 비슷하죠.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게 아니라 은혜라고 인사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스페인어로는 gracias,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grace, 은혜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이 헬라인들은 은혜라고 인사를 나눴고 유대인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바울은 두 가지를 합쳐서 은혜와 평강, 은혜와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독특한, 아니면 아주 문화적으로 예민하게 잘 구성된 그러한 인사말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에 관해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죄로 인한 악한 세대, 사탄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면 그 개념이 단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넘어서 악한 세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간 것이 구원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 하나님의 영광의 평안의 세계로 옮겨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삶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바른 길이죠.
자, 이제 6절부터는 드디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아닌 전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긴다는 실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의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정말 실망하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6절에서 다른 복음과 7절에서 다른 복음이 나오는데 6절의 다른 그리고 7절의 다른은 원어상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6절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다른은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헤테로스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와 물 완전히 그 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때 다른은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인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무이지만 이것은 참나무, 이것은 밤나무 이런 식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말하는 다른 복음이 더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질적으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완전히 그렇게 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는 복음인데 변질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예요. 짝퉁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바로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복음이 이들 가운데 지금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에요?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나 다른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2장 또 4절과 12절에 보면은 그것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거짓 형제들, 거짓 지도자들에 관한 말이 나오고 12절에 보니까 할례자들, 할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거짓 복음은 참 복음을 왜곡시키고 참 복음을 변질시키는 짝퉁 복음으로 율법을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할례를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리 천사라 하더라도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9절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너희가 받은 복음 뭐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그러한 복음.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고 다른 변질된 짝퉁 왜곡된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 좋게 해주려고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좋게 하려고 목회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위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10절에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래서 우리말로는 좋게 하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pprov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사도이며 나는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 복음을 전했으며 그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했습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변질된 복음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까지 사라지게 될 이 위기 속에서 아주 강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9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우리가 앞으로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요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 고백하는 이 구절이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그런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 내가 성도라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은 나인데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겠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온갖 변질된 복음이 넘쳐납니다. 복음 같은데 변질된 겁니다. 이게 이단이죠. 이게 사입이죠.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나 온갖 것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너무 쉽게 접속되고 또 이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수한 복음 위에 서고 복음을 붙잡아야겠다. 이 길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내 귀에 솔깃하게 들려도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것은 거짓 복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그 은혜 위에 서서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인가를 물어보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인 삶,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살기 힘쓰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 승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진정한 복음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사는 동안 저희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고 왜곡된 거짓 복음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곧게 서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만 의지하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시고 9월 한 달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깊은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